근데 저는 본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여리고를 정복하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앞에 다가올 수 있는 여리고를 정복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정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많은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드디어 그 가나안 땅을 막 점령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실제적인 그 첫 출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주신 그 땅을 정복하며 이제 막 누리면서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통과하였더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요, 이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약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영적 축복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죄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눈동자와 같이 그날 거기에서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일이 없어요. 왜요? 거기에는 위험이 없으니까. 근데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동안에 눈동자와 같이, 우리 신체 부분 중에 가장 예민한 부분이 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을 왜 나는 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가나안, 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야 할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주셨고 약속을 다 주셨는데 왜 누리지 못하느냐? 어쩌면 아직도 여리고 성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관문을 넘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하여 들어가면 이미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아직도 여리고성을 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주셨는데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누구에게나 여리고성은 다가옵니다. 환경적으로 다가와요. 갑자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막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우리를 막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막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준비하고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준비해라, 내가 갈 테니까. 도적과 같이 다가와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아무렇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그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떡하다 이렇게 되었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리고성은요, 그렇게 다가옵니다.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사건과 사고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질병의 모습으로도 다가올 수 있고요.
여러분, 이 재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지난 몇 년간 누려왔어요. 온 세계가 이런 어마어마한 재난이 다가오리라고 여러분 예상했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저 중국 어디에서 뭐가 하나 전염병이 있다라는 소식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온 세상을 마비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재난은요,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또는 이런 환경적으로 우리 여리고성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죄로 다가올 수 있어요. 내가 알지만 끊지 못하는 그 어떤 죄악들, 내가 알면서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 때로는 내가 그렇게 떨쳐내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자리져 있는 마음의 상처들, 불현듯 나의 마음을 아직까지도 나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아픔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여리고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은 여리고성을 다가왔을 때 이걸 정복하며 이것을 극복하여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적인 복을 비로소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자들이 되는, 다스리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에 다가오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여리고성,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다가오는 우리의 환경적인 것이든 그것이 내적인 것이든 우리의 죄악의 문제이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길이다.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여러분 이거는 어떤 그냥 상징적인 여리고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눈앞에 지금 여리고성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한때는요, 여리고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신화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리고성,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정복은 하나의 신화와 같은 거야, 전설적인 거야. 왜? 그 성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성이 발견이 됐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믿는 그 성도들에 의해 발견된 게 아니고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성토가 발견이 됐어요. 존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요, 높이가 9m였대요. 오늘날 9m면 한 아파트 한 3층 정도 되는 높이니까 그 정도 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시대에 그때 당시에 9m 정도의 높이 되는 성은요,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그 넓이가 약 4m에서 5m 됐어요. 거기 위로, 그 성 위로요, 그냥 간단한 그냥 벽돌로 된 그 정도의 성이 아니라 그 위로 마차가 다녔다는 거예요. 마차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만 해도 어마어마한 성인데 그게 이중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서 이 여리고성은요, 한마디로 이 정복해 나간다는 거는 그 첫 번째 그 성벽, 그 어마어마한 성벽을 어떻게 간신히 뚫고 들어갔다 할더라도 그 뒤에 또 다른 성이, 그런 두 성이 겹겹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성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눈앞에 버티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성을 이제는 뚫고 들어가야 하는 그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 앞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 성을 뚫고 실질적인 전투를 벌여야 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그 성을 공략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신 것이 자, 성벽을 올라갈 사다리를 만들어다가 아니에요. 자, 이제 멀리서 너희가 공격당하기면 죽음을 당하기 쉬우니까 화살을 많이 만들어라. 불화살을 쏴라. 그것도 아니고 그 성벽 문을 무너뜨릴 커다란 기둥을 준비해라. 이게 여러분 올바른 어떤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로는 양각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뒤따르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 성벽의 주위를 돌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거는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있을 때 설교로도 말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이게 지금 도대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인생의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내가 지금 매일같이 이걸 감당해 나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속편한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 육신의 질병이 연약하고 내 마음 심적으로 괴로워 죽겠는데 뭐 성경을 읽어라 기도해라 하나 앞에 나와라 이거 무슨 뚱따지 같은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적군들은 견고한 성 앞에서 지금 우리는 거기를 돌격해 나가야 하는 입장인데 하나님 무슨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두고 그것을 가지고 뭐 성벽 주위를 돌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거를 그냥 이건 상징적인 거야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혹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보니까요 그 견고한 성이 나중에 무너졌는데 보니까 그 어떤 진동으로 해서 무너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돌고 여러분 몇 명이에요? 수백만 됐잖아요. 그리고 그냥 소리를 와 지르니까 그 성벽이 진동으로 오늘날도 여러분 무기 중에 하나 그게 있어요. 그 진동으로 적을 실질적으로 군사 무기 중에 진동을 통해 가지고서는 적을 공략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와 지르니까 어마어마한 그 소리로 의해서 이 진동으로 말미암아 그 성벽이 무너졌다. 모르는 일이죠.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실질적으로 고고학자들이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발굴을 하다 보니까요. 그 성벽이 무너졌는데 자연적으로 오래돼서 쇠퇴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큰 변화로 말미암아 그 견고한 성이 한꺼번에 무너졌다라는 그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모릅니다. 정말 그 진동으로 말미암아 되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 유황불로 말미암아 멸망시킨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지은 성벽 하나 못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 정말 진동을 통해서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렸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무너졌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말씀하신 제사장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따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 뒤를 따르게 했던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미가 뭐냐? 아니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들었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뭘까요? 나팔과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전쟁은 나에게 달려 있으니까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전쟁은 내 손에 달려 있으니까 전쟁은 나의 손에 맡기고, 너희는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생의 왕으로서 예배하고 영접하는 그 백성의 모습을 너희는 증거하여라. 너희들이 해야 할, 나를 마땅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라. 그러면 그 뒤 일은 내가 감당해 줄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리고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관의 문제, 그게 바로 여리고 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원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과 사고를 내가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질병을, 내 자녀와 가족들에게 다가오는 질병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내가 그렇게 끊고 싶었는데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 불현듯 나에게 다가와지는 그 마음의 절망과 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과, 내가 그렇게 극복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나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그 나의 상처들로부터 과연 우리 스스로, 여러분,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나에게 와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예배하거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어려움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겠다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낭망하지 말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이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인생의 주인 대신,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리고를 만났을 때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우상에게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우상에게로 나갑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우상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내 기댈 수 있는 다른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신에게도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은요, 누군가 내가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의지할 것을 찾아가게 돼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저도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문제가 생기니까 무당 찾아가고 구 찾아가고, 아니면 이단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누군가를, 사람을 찾아가서 하는 그런 모습을 정말로 봤습니다. 사람이 연약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을, 나를 의지해라. 전쟁은 나에게 달렸다. 결국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전투 한 번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않고 승리를 안겨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점령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여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더욱더 신실하게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리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침묵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침묵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 본문이 강조한 게 뭐예요? 말하지 마라. 3번이나 강조했어요. 외치지 말고 너희들 조용히 해라. 침묵해라. 이것을요 3번이나 강조했어요. 3번이나.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우리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에 우리 존재의 어떤 성향을 좀 알아야 돼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의 본성을 하나님이 감동하여 깨우쳐 주셔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인생의 본성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면은요 옳지 못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 함부로 행하는 잘못된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말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을 로마서에서 그 다음에 쭉 얘기합니다. 열거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고 가장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마냥 이것저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이웃들한테 쏟아내고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 길로 나갑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바로 그와 같은 것들, 그때도 그냥 쏟아내기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을 갖다가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을.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런데 어떻게 돌아라? 말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 사람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번 가만 보세요. 첫 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분명한 기적 가운데 그들의 매일의 삶이 이루어졌어요. 우선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눈에 보이는 특별한 기적이 있었죠. 10가지 재앙과 마지막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 그럼 하나님이 그 기적만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뒀습니까? 아니죠. 광야 가운데서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낮에는 어마어마한 떼약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신 거예요. 밤에는 어마어마한 추위 가운데서 불 기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들의 옷이 닳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같은 일상생활이 일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위험한 짐승과 곤충들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뭐 했어요? 서슴없이 원망과 불평을 내뱉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어요. 근데 만약에 한번 그래서 이제 첫 세대들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광야 속에서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껏 명령하신 게 뭐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는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광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기껏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뭡니까? 무기 하나도 들지 않고 나팔 불고 언약궤 메고 그리고 그냥 성 주변을 돌라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만약에 활을 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문을 열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아니 하나님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보고 지금 죽으라는 겁니까? 라고 누군가가 안방 그 말을 내뱉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은 전염병처럼 돌고 돕니다. 이상하게 부정적인 거는요, 사람들 앞에 그냥 쉽게 동요를 일으켜요.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에 그 누군가가 말을 이와 같은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으면 아마 삽시간에 그와 같은 원망과 불평,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향해서 달려들었겠죠. 여호수아여, 당신 지금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한 건 맞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이럴 바에는 돌아갑시다. 이 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앞두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말로 실수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할 때 어쩌면 이 새로운 세대도 그 전 세대들처럼 이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멸망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격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도 아무 말 하지 말고 너희 침묵함 가운데 성을 돌아라. 여러분, 제가 요번에 선교대회 가서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침묵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제가 뼈저리게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선교대회 나갔는데 한번 아침에 새벽 모임이 있었고, 그리고 선교사를 초청한 모임이 오전 10시, 11시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 모임을 끝내고 시간이 약간 있어서 숙소에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모든 선교사들을 위한 게 아니고 특별히 초청받은 몇십 명의 선교사들만 참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잠깐 쉬고 숙소에서 잠깐 쉬고 이제 버스를 타고 그 서울 가든 호텔에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까지 한정거장이에요. 버스 타서 한정거장만 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도착하니까 그 동료 선교사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버스를 제가 지갑을 이전에는 뒷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그게 몸에 안 좋대요. 그리고 지갑이 쉽게 상합니다. 이게 엉덩이를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이게 신체 구조에도 이게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지갑이 그냥 눌려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막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도 이제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평소에 항상 뒷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녔는데 이제 내가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왜냐면 지갑이 너무 쉽게 닳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고 이제 주머니에 넣는 습관을 들여야죠. 넣고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습관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분명히 여기에 넣었는데 탁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 지갑에 내 서류 다 있죠. 신용카드 다 있죠. 필요한 것들 다 넣고 다녔는데, 그리고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주일날이면 수련회를 갔다가 오면 이게 뭐 다른 서류 일정을 보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일주일 시간이 없이 제가 출발하는 날이 한 5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탁 했는데 이 지갑이 없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하얘지니까 그때 막 수만 가지 생각이 나요. 내가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면서 내가 그 선교사 명찰을 지갑이 있는데 같이 넣었는데 그걸 뺐거든요. 이걸 빼면서 지갑이 같이 떨어졌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정류장에 있었던 다른 모든 시민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이거 누가 주워갔구나. 얘기해주면 좋았을 텐데 누가 주워갔구나. 잃어버렸구나. 수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모임을 가지 말고 내가 지갑을 찾으러 다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그때요, 막 주변에 선교사들, 동료 선교사들이 있었잖아요.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우왕좌왕 막 그냥 속에서 막 하는데, 그때 주님이 딱 지혜를 주신 게 가만히 있자. 그리고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다 일정 취소하고 지갑 찾으러 가야 되나? 근데 내가 선교대회 왔는데, 그리고 모두가 초청받은 것도 아니고 그 몇십 명 초청받은데 가는데, 그리고 그때 마침 그 장명준 이제 총회장님은 초청이 안 됐고, 그때 각 총회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총무에 있는데 총무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총회에서 대표되는 사람이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총무니까는 내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을 빠지게 되면 다른 선교사님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거예요.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거 절제하고 잃어버렸다는 얘기 안 하고 정말 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정을 다 소화했습니다. 그때가 토요일인데 이 신용카드 만약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 빨리 그거 캔슬 시켜야 되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뱅킹 앱으로 보니까 찾아보니까 거기서 마침 그 잃어버린 카드를 갖다가 내가 캔슬할 수 있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빨리 캔슬을 하고, 그리고 내가 빨리 이걸 다시 신청해야 되면 찾아보니까 공항에는 토요일까지 업무를 보는 거예요. 오후 3시까지. 그럼 내가 공항을 가야 되나 막 그러고 있다가 마음을 좀 잠잠히 하고 숙소에 와서 좀 가라앉힌 다음에, 그리고 내가 좀 일을 봐야 되겠다고 숙소에 왔습니다. 와서 잠깐 동안 묵상을 하고 마음이 좀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막 하얘졌던 그 생각들이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약간 이제 평안이 왔어요. 뭐 그래 봤자 뭐 다 어쩌면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 있겠지. 그리고 이제 내가 공항 어쨌든 가서 되나 안 되나 업무를 봐야 되겠다고 딱 숙소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옷걸이에 제가 양복을 2개를 가져갔습니다. 까만 거 하고 파란 거 하고. 아침에는 분명히 파란 양복을 입고 갔거든요. 잠시 쉬고 있다가 나는 내가 파란 양복을 입고 나갔거니 하고 딱 봤는데 파란 양복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걸 내가 입고 있는 양복이 왜 걸려 있지? 알고 보니까 잠깐 쉬고 나가면서 양복 웃도리를 바꿔 입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양복 웃도리 주머니를 탁 보니까 뭐가 걸려요. 그때 그러니까는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양복 웃도리를 잘못 입고 나갔는데 막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마음이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 말을 갖다가 언어를 절제하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한 게, 내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나 잃어버렸다 어떡할까 그냥 막 그거 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말을 했으면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의심했습니다. 그때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아무래도 그걸 갖다 가져간 것 같다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리고 문제 앞에서 내가 말로 떠벌리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말로 막 문제 속에서 사람 앞에 이걸 떠벌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으로 꼭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그 묵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믿는 성도들은 어디를 향하게 돼 있어요? 결국 주님을 향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가만 보세요. 하나님이 왜 7일 동안 돌게 했을까요? 처음에 문제가 보였을 거예요. 마음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러다 우리가 죽으면 큰일 나는데 이 성벽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지?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그것이 돌고 돌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디로 자리로 가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앞에 난공불락의 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떡할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제가 깨달았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사람들 앞에 그냥 우리 말을 떠벌리지 않고, 문제 앞에 우리 스스로 막 저기하지 않고 우리가 침묵하게 되어지면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쏟아내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문제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시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은 결국 기도문이거든요. 근데 기도문에 보면은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웃들에 대해서 저주에 가까운 얘기도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저들을 저주해서 형통치 못하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저들의 그 사람들의 자손까지도 막 하나님 벌하여 주시옵소서 막 저주하는 말에 가까운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곳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성령의 어루만져 주심이 있으면은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것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길 힘이 생겨지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자기 자리를 찾아 만들어 주게 되어지는 해결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그 깊은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돌 때 그냥 돌게 하지 않고 침묵 속에 돌게 하신 그 이유는, 침묵 속에 하나님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무너지지 못할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지더라. 무너지게 되어지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성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배해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은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원수마귀가 엉뚱한 걸 자꾸 집어넣어줘요. 하지 못할 짓을 하게 만들고, 하지 못할 마음을 품게 만들고, 하지 못할 말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온전한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런 문제 앞에요, 우리가 엉뚱한 말을 한번 해보세요. 절대 기도 안 나와요. 내 할 말 다 하고, 내 할 것 다 하고, 그리고 하나 앞에서 침묵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는 문제에 억눌리고 문제에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지지, 절대로 깊은 기도의 교제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의 방법이에요. 침묵하라. 절제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중에 여러분, 정말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요, 언어에 절제할 수 있어요. 언어가 절제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심령이 절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절제되어지면 그 가운데 주님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의 폭풍같이 요동치는 마음이 주님 앞에서 잠잠해질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주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바로 이와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정복의 축복의 역사, 그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침묵 가운데 주님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문제는 해결받는 축복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